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사무엘상 8장 우리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9절, 20절,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같은 은혜 내려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와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되려는 거짓 속에 사로잡혀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육신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뭐라고 하지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지난주 보니까 사무엘상 8장 상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이방 강대국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도 좀 강한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요구에 사무엘은 마음이 언짢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왕을 세워줘라. 대신에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서 8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보니까 두 가지의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뭐지요? 그래,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그러면 너와 너희 자녀들의 삶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왕의 노예가. 마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뭐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요 선지자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 가운데 어두워지고 이방 나라를 바라보며 육신적이고 인본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과 사무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좋다. 왕을 세워줄 것인데 그 왕이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은 그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르호보암에게 가서 그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짊어진 노역, 이 고난한 노역을 좀 해결해 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 놨는데 결국 어디에 빠지지요? 허무에 빠지고.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뭐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것들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했지요. 그 원인이 뭐지요? 불신앙으로 시작된 삶의 열매가 불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 믿음에 성숙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이 이 땅 가운데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의 노예가 되어 너희 자녀들, 그거 하필 보세요. 제일 잘생긴 자녀들이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치요? 너희가 일을 해서 왕을 섬길 것이다.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여기서 거룩한다는 것은 구별되고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이 땅의 가치와 기준에 젖어서 산다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 하며 오히려 거기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 아멘, 재능,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영화롭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자, 8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 앞서 왕의 노예가 된다고 했잖아요. 노역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믿음이 거짓인 거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과 욕심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기도한다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경제관념도 없고 삶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데 하나님 1,000,000원 주시면 100만 1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더러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린 나이에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그와 더불어 큰 물질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후의 삶은 여지없이 불행해요. 한번 봐봐요. 그 돈 때문에 그 아이가 그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오히려 그 부와 명성이 복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이는 인생과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다.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은 뭐다?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가지고 내 이름 높여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학업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학업에도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든 돈을 벌든 여행을 가든 쉬든 간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직장 가는데 돈 좀 더 벌어야지. 오늘 내가 이거 하는데 뭐 좀 더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저의 삶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과 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대. 응? 옛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물고기가요. 고등어는 고등어끼리 놀잖아요. 고등어가 참치하고 놀아요? 못 놀아요. 참치는 고등어를 잡아먹어요. 그지요? 쭈꾸미가 난 쭈꾸미 싫어. 꽃게하고 놀래 하고 갔다가는 다 뜯겨 먹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동전 좋아하고 짐승 이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10원짜리 개 찾고 소 찾고 이래. 말을 그지요? 그럼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특히 신앙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응?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만나야 돼요. 취미, 경제, 이 사회 속에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든 주제로 대화를 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워줘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치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불신앙을 경고하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죠.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예표가 되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왕을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왕,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사울 왕은 키도 크고 집안이나 학벌이 있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왕을 세우죠. 근데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 사울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점점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지요?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고, 그죠? 또 악한 골리앗의 군대 앞에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정신이 나가서 미쳐버려요. 결과적으로 어떻지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의 장수도 아니에요. 졸개의 창에 맞아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었던 다윗,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로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그런데 다윗이 죽었어요. 오히려 정신이 나가고 미쳐버린 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마음의 불신앙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요구하니 하나님은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들이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해? 뭐라 그래? 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다. 20절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야 할 것이다. 그치요?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자들은 그 마음에 복이 있는 자들은 뭐예요?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야. 응? 또 양치 비유를 해야 되겠다. 양치를 할 때에 양치를 앞뒤, 안쪽, 옆에, 위아래 골고루 양치를 하고 혀를 닦잖아요. 혀를 닦는데 깊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장기관에 이 목구멍과 뭐예요?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죠. 식도는 뭐예요? 음식이 넘어가는 기관이고 기도는 뭐예요? 공기가 들어가는 기관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식도와 기관이 헐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 피부는 내장도 살이 있겠지요. 자 여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살이 어디예요? 무릎과 팔꿈치잖아요. 이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두터워요. 그래서 어지간히 꼬집어도 안 아파요. 무릎살이나 팔꿈치 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포 있죠, 사포. 네? 어떤 걸 가는 사포 거기에다 대고 팔꿈치를 계속 비벼봐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홀라당 날아가서 피가 철철철 나겠지요. 우리의 속살에 이 팔꿈치보다 이 손등살보다 우리 몸에 가장 연한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의 살보다 더 연해요. 이러면 나중에 그 살이 다 헐어서 부어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반응이 있죠. 이제 멀쩡할 때는 그래야 되겠다 하다가도 조금 안 멀쩡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안 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멀쩡하지 않을 때. 멀쩡할 때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멀쩡한 날을 자주 가지죠. 멀쩡한 날이 자주 있어야 돼요. 자, 비유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와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